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허술해 보입니까? 허술해 보이지 않습니까? 약간 허술해 보입니다. 저 밑에 막 꺼져 있고 이거 좀 뛰면 무너질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H빔으로 데우는 이 기둥을 데우는 그래도 돈 많이 들인 교회이기 때문에 예배 때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무너지고 막.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고 천국으로 갈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일본이 참 이 건축을 잘 짓는다 그러죠. 지진에도 끄떡 없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요즘 지진 많이 일어나는데 제일 위험한 건물이 뭐냐면 빌라에 사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지하에 없고 1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둥으로 세워지고 2층부터 집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집들이 이제 쥐약인 것이죠. 지진 좀만 나도 기둥이 무너져요. 그런데 사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네, 제가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꼭 기초공사에서 문제가 있는 일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종종 발생한 것을 여러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한국 사회 부실공사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전에 몇 년도인가요? 아주 오래됐죠. 상품백화점 사태 아시죠? 한순간에 그 강남의 제일 큰 백화점이 반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죠. 그 조짐이 별로 없었어요. 불과 몇 시간 전에 그냥 물탱크가 좀 새고 지하에 균열이 생기고 아무도 그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줄 몰랐는데 삽시간 만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 하는 얘기가 부실공사였던 거예요. 철근을 부을 때 인부들이 철근을 예를 들어서 10개를 꽂아 넣어야 되면 거기에다 일부러 7개 꽂아 놓고 3개는 먹은 거죠. 부실공사예요. 그것들이 힘을 받지 못해서 한 번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양생 작업이 부실하게 하여서 급하게 지어 올리는 것. 특별히 높이 쌓기는 하는데 지하 깊이를 덜 파서 건물이 삽시간 만에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았을 것입니다. 느헤미야 공동체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성벽 외관을 잘 지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스토리 드라마 보듯이 지금 갖고 계시죠? 기대함으로 예배 가운데 오십니까? 오늘 느헤미야 5화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어느 정도 스토리까지 왔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 뭐였죠? 적군들의 위협과 사방에서 에워싼 포위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 공동체가 한 손에는 칼을 차고 한 손으로는 건축하면서 24시간 대기조를 돌려가면서 사기를 높여서 반 이상 중수해내는 성벽의 외관을 반 이상 만들어내는 놀라운 과업을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5장 말씀이 갑자기 이 구절이 왜 있냐 싶을 만큼 딱 끼워놓은 구절인데 그것은 뭐냐면 내적인 문제가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바깥의 위협으로부터 인한 공포, 대적들의 두려움도 문제지만 안에서 터지는 이 일들은 사실 다 된 밥 같지만 거기에 이제 재를 뿌리는 듯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으로 먹고 살아야 하리까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잡히고 이 흉년에 주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육체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반 이상 지었는데 지금 백성들, 가난한 유대 백성들이 느헤미야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같은 동족인데 형제가 형제를 원망하며 느헤미야에게 와서 크게 부르짖으면서 느헤미야의 바지를 붙잡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흉년이 되고 먹고 살 길이 없기 시작하니까 가난한 백성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한 평 남짓한 밭과 포도원과 집까지 부자들한테 저당 잡혀가지고 곡식 조금씩 타내면서 먹고 산 거예요. 그 부자들은 계속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는, 계속 불어나고 저당 잡혀놓은 걸로 계속 하나둘씩 착취를 해나가고 가난한 백성들은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다 팔아넘기는 일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벽 짓는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부당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당 잡힌 물건도 많은데 4절 보니까요, 그 왕에게 세금도 바쳐야 되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왕에게 세금도 못 내는 상황이어서 밭과 포도원을 다 내는 이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 말씀 보면 자신들의 자녀를 부유한 자들에게 자기의 딸들을 종으로 팔아 넘기는 일들까지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이 문제들이 지금 느헤미야 성벽 재건하는데
가나안 자들이 와서 도대체 이럴 수 있느냐면서 상소를 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이러한 일은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뭔가 일이 잘 되어지는 것 같았어요. 외적인 일도 다 처리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내적인 문제들이 골마 터져버린 것이 지금 나한테 오는 것이 너무나 큰 충격으로 느헤미야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사인이고 은혜였습니다. 아직 성벽이 다 완공되지 않았을 때 터진 일이기 때문에 기초를 다시 다져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복통이 있어서 병원 갔는데 암덩이가 발견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초음파를 찍다가 뭔가 종양이 잡힌 거죠. 암덩이는 맞는데 아직은 괜찮은 거예요. 양성 종양인 거예요. 그럼 이것은 다행입니까? 불행입니까? 다행인 거예요. 다행인 거예요. 아니, 배 아파서 갔는데 암덩어리가 발견되면 솔직히 우울한 일 아닙니까? 불행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발견했기 때문에 의사는 다행이라고, 지금 수술하면 떼낼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사명의 자리를 감당해낼 때 자신의 계획보다 더뎌지는 것 같고 오래 걸리는 것 같고 생각보다 여기저기서 더 많은 일들이 터져나간다. 내가 계획한 이상은 이건데 지금 잘 되는 것 같은데 여기저기서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들이 스물스물 올라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요, 기회요, 사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앙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을 때, 여러분이 리더로 있을 때,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데 일들이 터지면 이건 재앙이 아니에요.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러나? 나 부족해서 그러나? 나 연약해서 그러나?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다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문제들을 이렇게 일으켜주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의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아니면은 이 문제를 끊어놓을 사람이 없었어요. 느헤미야는 어디서 온 사람이에요? 저 멀리 페르시아에서 제3대 이민자로 넘어온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의 상황의 실정이나 그 정치적인 문제, 백성들의 고역들을 알지 못했어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통치 안에 있었던 유다 백성 중에 한 명이었다면 그 또한 그냥 이런 문제들 안에 놓여 있었던 한 사람임에 불과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저 멀리서 이쪽으로 떨어뜨려 놓고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게 하셔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때의 그 마침에 심어 놓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똑같아요. 그렇죠? 예수님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아니면 의인으로 태어나셨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죄인된 사람의 역사에 그것을 끊어내고 죄 없는 몸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죄의 쳇바퀴들, 묶여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전혀 다른 세계에서 오셔서 끊어낼 수 있었던 유일한 리더였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서 그렇게 좀 인사합시다. 당신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옆 사람에 떠넘기는 듯한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너를 통해서 해결할 거야, 난 아니고. 그게 아니고 우리 모두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모든 문제들을 끊어낼 수 있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직장에 예배 모임을 만든다든가 가족 구성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든가 이런 친구들이 느헤미야 설교 들으면서 있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목사님 가족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더라고요. 너무 귀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뭐 세상을 대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바이어를 상대하면서 이 비성경적인 가치관 갖고 살아가는 것들을 좀 바로 잡기 위해서 내가 나아간다던가 할 때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한 그 중간 과정은 이처럼 스물스물 문제들이 올라오는 걸 다 처리해야 되는 스트레스가 있고 힘들고 전쟁 같은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의 자리는 전쟁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했는데 가정의 문제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까? 기도를 시작했는데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까? 믿음으로 순종한 것 같은데 더 큰 코너에 몰리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군대에 갔을 때요, 정화조 청소 하러 간 적이 많습니다. 정화조 청소 해보셨죠? 네, 공감할 건데, 네. 정화조라고 하지 못할 만큼 뚜껑을 열면 물이 깨끗해요. 비쳐요. 투명해요. 그러니까 까맣긴 한데 이게 투명해요. 근데 이 정화조를 청소하기 위해서 부유물을 뜨기 위해서 이걸 걸리기 시작하면 밑에 온갖 더러운 게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그때서 이게 정화조 맞구나. 냄새와 함께 올라오는 거예요.
일은 그런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깨끗한 것 같은데 뭔가 처리하려고 하면, 깨끗이 청소하려고 하면 문제들이 밑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갖고 당황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들을 해결할 때 진짜 깨끗이 청소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 감당하실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치울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벽의 외관을 만들어가고 있을 때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일은 반드시 처리해야 할 높은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감당하는지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는요, 이 가난한 백성들이 와서 그 문제들을 막 상소하고 바짓가랑이 붙들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얘기했을 때 느헤미야는 자신의 분노나 치밀어 올라온 이 화를, 감정을 다 절제하고 깊이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쳤어.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도 감정의 사람인 거예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일들을 자기가 들었을 때 이게 의분이 일어난 거예요. 화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 자신들의 내부에 있는 문제 있는 사람들을 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7절 처음을 보면 깊이 생각하고, 따라해보세요.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느헤미야의 성향을 보면 여러분 깊이 생각한 게 느헤미야가 비단 생각만 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considered with myself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상담했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한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상담해 낸 거예요. 그분과 대화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정을 다운시키고 자기의 의식을 찾아서 자기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따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일들이 다가올 때 여러분 감정적으로 해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템포 쉬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모든 문제를 여러분 감정적으로 처리하면 속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후회할 거예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감정적으로 무엇인가 일을 처리하잖아요. 그럼 그것은 반드시 안 좋은 결과로 올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중요한 결정, 나 너무 힘들다, 가장 중요한 결정이 일단 교회 옮겨야겠다, 이런 거, 예배에 옮겨야겠다, 막 이런 어쩌면 여러분 삶에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감정 따라 기분 따라 하시면 안 돼요. 나 누구한테 상처 받았으니까 그게 싫으니까 이게 아니고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템포 쉬세요. 옆 사람 보면서 한 템포 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문제의 핵심이 보이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는 각도가 이 감정적으로 집착해 있던 게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 그 원인이나 결과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부부싸움 하면서 늘 느끼는 겁니다. 감정이 이만큼 욱하고 올 때 서로 감정 대립을 하면 있지도 않은 얘기들이 과장이 되면서 서로 마음만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제가 매번 이제 감정을 절제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욱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 템포 참잖아요. 그리고 잠깐 내 시간을 갖고 생각하면 내 문제를 보게 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지혜가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여러분 아실 텐데 유기성 목사님 대형교회 하시는데요. 그분의 아버지도 목회자였는데 항상 그 밑에서 배울 때 그 교회는 분열이 많았던 교회였어요. 맨날 다툼이 있고 막 장로파 목사파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는데 그것들을 다 경험해보고 상당히 인격적이신 이제 분이신데 그분 개인적으로 이렇게 미팅이 있어서 만나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 처음 오고 나서 제일 먼저 바꾼 거는 교회 당회였다고 하더라고요. 당회, 회의하는 분위기인데요. 여러분 장로님들과 회의를 하다 보면 서로 같은 하나님의 일을 영광을 위해 하는 거라 그러지만 첨예한 갈등이 벌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물질 쓰는 거, 이 방향 정하는 거, 이거보단 이게 낫지 않겠 막 이런 갈등들이 막 빚어진다고 합니다.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고 하다 보면 장로님 목사님들 모였는데도 감정이 격해지기 시작하고 회의가 길어지면서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제일 처음 가서 하신 일이 뭐였냐면요. 나무 십자가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회의 전에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나무 십자가 만들어서 그 어른들이 모여서
이게 가능할까 싶은데 그걸 하니까 회의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뭐 했냐면 서로 십자가를 들고 한 명씩 약 10초 내지 20초씩 기도하고 옆 사람한테 이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넘기는 거예요. 그럼 장로님들이 한 30명 된다 그러면 전부 다 십자가를 끌어안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회의 때 앞에 다 종을 만들어 놨대요. 종을 만들어 놓고 감정이 격해지는 것 같고 서로 막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이 너무 인간적으로 이 문제가 흘러가는 것 같으면 장로님들 누구라도 상관없이 종을 한번 치면 돼요, 자기한테. 그럼 뭐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모든 회의를 중단하고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바뀌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지금 내가 인간적으로 내 욕심으로 생각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이 사안을 갖고 어떻게 했을까를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회의하다가 조금만 감정이 격해지면 한 명이라도 이거 좀 인간적이고 좀 이상해진다면 띵치고, 우리 교회에서 만약 회의하면 1초마다 띵띵 치는데 그거 다시 기도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교회를, 그 분열이 있었던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사실 대형 교회가 하면 빚도 많고 어려운 교회였는데 그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그거 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았어요.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한숨을 돌린 뒤에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어떻게 헤쳐나갔을까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깊이 생각하고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쳤어.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귀족들과 민양들을 먼저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죠? 꾸짖어요. 꾸짖었는데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리고 꾸짖는 내용이 이거예요. 너희가 각기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사실을 얘기해서 그들의 양심에 호소하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뭐가 열리죠? 하고 대회를 열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귀족들과 민장들은요, 그 느헤미야 공동체 성벽에 있어서 아주 1등 공신들이었던 거예요. 같이 세워갔던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느꼈을 거예요. 민장들이 함께 성벽을 세워갔기 때문에 자기 편, 자기와 함께 했던 내려놓을 수 없는, 이렇게 치워버릴 수 없는 자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에어컨 켰나요? 이렇게 안 덥죠? 네. 안 킨 줄 알았어요. 자기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을 이 문제가 드러난 걸 갖고 쳐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이들을 데리고 먼저 심판대에 올려서 공론화하지 않아요. 조용히 불러 모아서 사전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지혜예요. 여러분 이 사전 논의 제일 잘하는 분이 누구냐면요, 우리 주혜찬 전도사님이 사전 논의를 잘합니다. 이분은 직언하지 않아요. 카톡 하나를 해도 뭐가 필요한 거 있으면 필요한 거 얘기하기 전에 어떻게 사셨는지,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게 본론인 것처럼, 마치 나의 삶에 관심 있는 것처럼 사전 작업, 당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사전 작업들 다 막 풀어놓고, 그런데 사실은 요거를 좀 도와주면 어떨까. 놀라운 건 뭐냐면요, 저는 상당히 직설적인 사람이에요. 제 카톡을 받아보는 건 알 거예요. 잘 지냈니? 이게 저의 안부의 다입니다. 잘 지냈니? 이번에 주보에 뭐가 문제였더구나. 이게 끝인데 주전사님은 잘 지냈니부터 카톡이 10개라면 9개는 다 인사예요. 그분을 생각하는 거 다 넘어가죠. 이 사전 논의에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고 나서 본론을 얘기하면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오케이 제가 할게요. 이런 지혜가 있는 것을 제가 보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더 보세요. 민장들과 이 리더들, 귀족들을 데려다 놓고 하나 통보도 없이 갑자기 대회를 열어서 니네가 이 잘못했다 얘기하면 이 민장들과 귀족들이 자존심 상해요. 그 위치에서 내가 어떤 사람, 내가 당신을 어떻게 도와줬는데 어떻게 이 백성들 앞에서 나에게 이런 쪽을 주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마음상에서 갈 거예요. 느헤미야의 지혜는 뭐냐면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만 먼저 불러다 놓고 나 이거 공론화 할 거야. 너 이거 잘못된 거 알지? 미안하지만 이것을 공론해서 새롭게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때 고개를 숙이고 느헤미야 리더십에 다 그냥 인정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회를 베풀어서 실제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하니까 이 귀족들과 민장들 리더들이 마음의 준비를 한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자기들 인격을 배려한 거예요. 자기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잘못은 잘못이지만 사람을 놓치지 않은 사역을 한 지혜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굴러가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사랑 플러스를 한 달 했어요. 사랑 플러스가 뭐죠? 사랑입니다. 사람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저희 교회가 급변하게 변합니다. 사실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덜 속도가 느리게 부흥하고 있긴 합니다. 사실 이완 목사님이랑 저랑은 작년 6월쯤에 벌써 500명 됐었어야 되고 올해쯤에 한 1000명 돼서 이제 벌써 교회 분립됐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막 이렇게 막 부흥을 주실 것 같은데 계속 이 문제들을 주시면서 내실을 다져가게 하시더라고요. 기초를 다져가면서 차근차근 쌓아와서 하나님께서 올해 9월에 삽풀과 청풀을 나눴는데 한 달 지내고 보니까 과연 이 사랑 플러스의 이름에 맞는 내실을 나는 다지고 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돼요. 진짜 사랑이니? 진짜 서로의 삶에 관심이 있니? 진짜 서로 울어줄 수 있니? 이 사람들이 한 주 동안 살면서 얼마큼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는지 너희가 리더로서 그걸 감당하고 기도하고 있니라는 사인이 저한테 오는데 이게 저의 마음에게 못을 박듯이 다가오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한 달 동안 나는 너무 성공을 위해서, 성벽 외관의 아름다움만을 위해서, 인간적인 부흥을, 양의 부흥을 위해서만 달려온 것이 아닌가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뜰 질문할 때요, 허심탄회하게 여러분의 교회상을 세 번째 질문인데 얘기해 주세요. 사랑 플러스가 어떻게 굴러가면 좋겠는지 의견들을 가난한 백성들이 와서 바지가랑이 붙잡듯이 얘기한 것처럼 사랑 플러스라는데 사랑이 전혀 없어요. 우리 뜰장 왜 이래요? 막 이런 거. 뭐 전체 모임 맨날 정신없이 뜰 모임은 안 하고 하더니 벌써 3주째 뜰 모임은 막 제대로 안 하고 전체 모임만 하고 있고 막 이런 취지들을 얘기해서 함께 좀 성벽 공사를 내실을 다지는 작업들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름값 하는 공동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사랑이 많은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벌써 리더들을 그렇게 마음으로 잡아놓고 이제 중심을 꿰뚫는 포인트로 대회를 열어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직면하게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느헤미야 공동체는 이방으로 팔려간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값을 치러갖고 자기 형제들을 유대 백성으로 돌아오려고 노력했던 분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고사하고 오히려 자기 백성들을 이방에 팔아먹는 사람들이, 리더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정면으로 지적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이 얘기를 하니까 그 리더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 같이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 소행이 좋지 못하는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너가 누군지를 다시 생각해라. 율법에 맞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갖고 살아라라고 그들에게 도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건축하는 게 자기 비전이 아니었고 사명이 아니었어요. 뭐였죠? 하나님의 영광을 재현하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서 솔로몬과 다윗 때처럼 이스라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아름다운 성전을 재건해서 만들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5장을 통해서 중심에 사인을 주는 거예요. 너 외관뿐만 아니고 너희 내면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도록 빚어가야 된다는 것을 느헤미야를 통해 만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율법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너희의 정치.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화려한 영광, 화려한 성전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재현한 게 아니고요. 다윗과 솔로몬의 그 율법에 저촉한 정치, 사람 중심의 정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정치, 그 내면의 영광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장 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거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속을 뒤집는 거죠. 새롭게 하는 거죠. 10절 말씀 같이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을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얼마나 인격적인지 몰라요. 막 구워주긴 하는데 이자는 받지 말자 이거예요. 불쌍하지 않냐? 우리 형제 아니냐? 함께 가야 되지 않냐? 하면서 청유형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인격적이고 그치자. 우리 그렇게 그만하자. 우리 다시 살자. 새롭게 하자. 하나님 나라 만들어 보자.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여러분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이러한 지혜로 여러분 곳곳에서 사람들을 세워가는 이런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11절
13절까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느헤미야가 마지막 설교를 마치는지 보겠습니다. 11절 13절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 하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너희 있는 것을 나눠주라. 그리고 이자 받지 말고 돌려주고 우리 모두가 공평하게 공정하게 우리 형제를 돌아보면서 살아가자고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율법에 의하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겉옷을 저당 잡히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내 겉옷을 주면서 먹을 것을 얻는단 말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겉옷 저당 잡히면 그게 해결되든 아니든 해질녘에는 저당 잡은 그 겉옷을 다시 주는 게 율법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그냥 겉옷이 아니고 밤에 잘 때 이불과 같은 거거든요. 그 사막의 추운 기후를 덮고 잘 수 있도록 이불과 같은 거기 때문에 아무리 저당 잡혀도 해질녘에는 줘야 되는 게 율법인 거예요. 그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사람 중심 정신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자기 자녀들 팔고 먹을 거 없어갖고 돈 팔고 포도원 팔고 밥 팔고 이런 현실 속에서 니네가 지금 하나님의 정신을 위하고 살아야겠냐. 그들을 돌아보라. 이런 얘기 하니까 모든 회중들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와 똑같은 분이라는 것이 제 마음속에 너무 와닿았어요. 예수님은요 2가지 포인트를 늘 놓치지 않으세요. 그건 뭐냐면 정의와 사랑입니다. 그렇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지만 죄인된 우리를 품으시는 사랑,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을 나타내는 모습이에요.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그거예요. 죄는 죄다라고 얘기하지만 한 사람도 놓치지 않았어요. 그들을 사랑으로 품었어요. 그 사람들을 다른 데로 내치지 않고 너 문제 있으니까 떠나가 이게 아니고 끝까지 품고 그들의 죄의 문제는 해결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아멘 하고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통치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아까 예배를 하는데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공정하게 올 때 내가 수많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내치지 않더라고요. 사전 논의하시고 너 이래도 되겠니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더니 결국에는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되 죄는 미워하고 저는 사랑하는,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제 삶을 통해 경험했을 때 그 앞에 제가 아멘. 여러분의 삶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느헤미야 리더십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 끊어내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이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여러분 우리가 아멘 화답하는 일들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느헤미야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자기의 삶을 모범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떻게 살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14절 말씀 보면 제가 읽을게요.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에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15절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14절 15절을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로부터 술 관원장이 되고 총독이 됐을 때 12년 동안 지금 녹을 받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이게 월급을 받았다는 얘기일까요? 아닐까요? 월급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15절과 비교하는 거예요. 15절에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요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세금, 은 40세기를 빼앗고 자기의 종자들, 자기의 군속들 그리고 자기 자녀들도 백성들을 압제해서 다 빼앗았어요. 근데 어떤 명분으로 빼앗았냐면 이게 자기의 녹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마땅히 취해야 될 봉급이라는 거예요. 그런 명분으로 사람들을 압제하고 빼앗은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랬다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걸 하나도 안 해요. 뇌물 받지 않았어요. 그냥 봉급만 받고 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막 뭐 대형교회 목사님들, 우리 교회 대형교회 될지 모르겠지만 목회자들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봉급이 있는데 거기에 너무 플러스되는 게 요즘 많은 것 같아요. 도서비, 학업 장려비, 유류비 괜찮아요. 괜찮은데 봉급보다 더 많아. 막 이게 집 주고 차 주고 막 이러면서 그걸로 자기 배부르려고 그 리더의 위치에서 자기 배부르려고 자기 채우려고 막 세금 걷어내듯이 고역을 짜내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목회자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걸 갖고 내가 이건 마땅히 누려야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건 내 거야 라고 욕심 부리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거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요 자리 올라가잖아요. 100점 100판. 100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전하는 게 목사님 그게 저의 사명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여러분이 책임감이 있는 자리, 여러분이 어떤 리더의 자리에 섰을 때 반드시 이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분열이 일어나는 막 장로파 교회파 분열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느헤미야처럼 정의와 사랑을 동시에 중수하는 그 지혜가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분열이 일어나요. 말도 안 되는 문제들로 서로 싸워요. 그럼 넌 우리 편, 넌 다른 편 하면서 막 내치고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문제 아닙니까? 이게 전혀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문제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분열의 문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자신들의 건물을 자랑하고 화려함을 자랑하고 세상 논리로 자기의 부를 자랑하면서 나가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정치는 정치대로 사람을 생각하며 했을 뿐만 아니고 자기의 삶에 있어서는 털어도 하나 털리지 않는 깨끗한 정치, 깨끗한 사람으로 자기의 리더십을, 자기의 삶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지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준비할 수 있는 내면, 여러분의 내면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안 하면요 13절 말씀처럼 아까 지나가긴 했는데 너무 웃기죠 이 말씀. 너희가 똑바로 안 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한다고죠? 다 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털어버릴지. 저는 이거 볼 때마다 너무 웃긴 거예요. 여러분 인생 하나님 앞에 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것처럼 다 쥐고 막 이러고 하나님 어느 날 다 털어버릴 거다. 하나님 경외하십시오.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게 쓰라는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모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남 얘기하듯이 듣지 말고 말씀을 통해 여러분 삶에 내면화하는 작업을 지금부터 하세요. 돈 10원이 됐던 100원이 됐던 1000원이 됐던 그 모든 부분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16절 보면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않고 재테크도 하지 않았대요. 자기에게 부어진 돈을 갖고 나 어떻게 하면 내 집 키울까? 어떻게 하면 좀 돈을 살릴까? 이런 대로 자기의 자리들을 이렇게 막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7절 또 이거 17, 18절도 기가 막힙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 150명이 있고 그 외에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느헤미야 직속 그 후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밑에 다른 사람들이 민장들만 150명, 유다 사람들 그 외에도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먹고 사는 것만 해도 소가 필요하고 양도 필요하고 각종 포도주를 통해서 이들이 먹고 살 일들이 필요한데 이것을 자기가 받은 봉급에서 감당해냈지. 보세요, 제 밑에 이런 부하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먹고 살 걸 위해서 좀 저희가 녹을 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신 걸로 사는 것, 그걸로 베풀면서 사는 것. 이렇기 때문에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온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율법과 도덕과 윤리 안에서 모범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하나님 아시죠? 이걸 기억해서 우리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깨끗한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앞에서 봐도 목사, 옆에서 봐도 목사, 뒤에서 봐도 목사,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리더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의 외관뿐만 아니고 함께 쌓여져야 가는 가치, 정신, 내실을 다져가도록 이 과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의 내면을 먼저 다져갈 때 그게 가장 건강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기초를 다지는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정신은 뭡니까?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세요. 사람 중심. 정의는 있지만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사랑 플러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모범이 되십시오. 정직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이 시대의 참다운 사명자로 만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부흥.